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저희 아버지 그 초등학교 동창 분들이 이제 한 10여 분 정도 계시는데, 시골 학교 출신이니까 한 10여 분 정도 살아 계시는데 초등학교 앨범을 구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앨범을 안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세요, 다들?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70이 넘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 그 초등학교 앨범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걸 복사해가지고 좀 보내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 앨범을 보게 됐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1963년도 앨범. 네, 놀랍죠? 네, 한 칸 더 넘겨주세요. 네, 길송국민학교.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불렀거든요. 또 하나 넘겨주시면, 옛날에 이렇게 교훈도 있고, 저기 학교 모습의 전경. 저희가 어디냐면 안동이에요, 안동. 안동 기란이라고 하는 곳인데, 또 하나 더 넘겨주시면 옛날 사진. 네, 저기 저희 아버지가 계세요. 그 다음에 한 칸 더 넘겨주면 이렇게 이제 쭉 있죠. 저기 제일 위에 왼쪽 위에 오성희라고 적혀 있는 저 어린이가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랑 좀 닮았나요? 네,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제가 저희 아버지 그 대학교 졸업 사진을 그렸어요. 그렸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왜 너 얼굴을 그렸어? 그러더라고요. 네, 닮은 거죠. 근데 제가 저 앨범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탁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거죠. 나이가 먹으면 그리움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른이 되면 어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안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벌써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아버지의 그 어린 시절 얼굴을 딱 보는데 그리운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오늘 찬양곡 제목이 소원이었잖아요. 내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 우리 아버지를 다시 천국에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참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아니,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데 뭐가 좋다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맨날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신학을 전공하면서, 제가 다녔던 학교는 종합대학교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이 강연을 하러 왔어요. 요즘은 이제는 다 인터넷에서 다 동영상으로 강연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많은 학자들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 신학자들이 와서 강연을 하면 제가 열심히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열심히 들어도 결론은 뭐예요? 잘 모른다, 이런 거였어요. 죽음 이유는 잘 모른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잠시 아버지 앨범을 보면서 제 마음이 울컥했지만, 그래, 언젠가는 내가 천국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줄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와 긍휼의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와 긍휼의 사건이다. 네,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하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별로 안 와닿아요, 솔직히. 그럼 와닿으세요? 부활절 막 너무 기쁘세요, 여러분? 성탄절은 되게 기뻐하는데 부활절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 잘 못 봤어요. 우리가 기뻐합시다 이러지만 왜냐? 안 와닿으니까.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으셨죠.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향해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부활에 담겨있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인과응보적으로 대할 때가 많죠. 누군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여러분 바로 마음속에서 어떤 게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왔잖아요. 바로 그래서 화도 내고 상대방 지적도 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누군가가 실수를 하고 좀 부족해도 은혜의 태도로,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요? 친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요? 넘어가 주잖아요. 안 그러세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면 우리가 남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아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실수하면 호되게 야단치지만 어때요? 우리가 친밀한 사이에서는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런 성품이 있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노하기를 더디한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노하기를 더디한대요. 그 말은 뭐예요? 화를 덜 내신다. 근데 이게요, 인간이 화를 덜 내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건 몇 년, 몇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이런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렇죠? 한마음 예배가 없었으면 여러분 어디서 예배 드리셨겠어요? 물론 본당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셨겠지만 한마음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오잖아요. 여기 마음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서로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요 긍휼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목적은, 부활하게 해주신 목적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도 부활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허물도 생기고 죄악도 생기고, 여러분, 허물과 죄악이 생기니까 어떻게 인간 세계 가운데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늘 우리의 인생이 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부활은 몸만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 그러면 몸이 다시 사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 몸이 나중에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지만, 그것을 떠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으세요? 몸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죽어 있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은 늘 우울하고 자그마한 일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 히키코모리, 일본말로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집 밖으로 안 나가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래요. 청년들이. 은둔형 외톨이. 뭔가 상처받고 마음이 힘들어서 방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12만 명. 근데 일본은 몇 명인 줄 아세요? 120만 명. 근데 히키코모리가 일본 사회의 큰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청년들이 12만이면 이 청년들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먹어갈 거 아니에요? 새로운 청년들이 히키코모리가 되면 앞으로 12만이 아니라 50만, 100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집 밖을 못 나가요? 절망했으니까, 두려우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무서우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집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몸은 우리가 노화해서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죽지만, 여러분, 몸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들도 그럴 때 많잖아요. 저건 불가능할 거야. 나에게는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 들어보셨죠? 키에르케고르. 발음이 좀 어렵지만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책을 썼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 되게 어려웠어요, 읽는데.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아주 심플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암도 아니고,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이게 키에르케고르의 말이에요. 절망은 죽어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관 속에 누워 있어도 절망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병이 뭐냐?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만 이긴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영혼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계세요? 네. 감정은요, 예수님 별로 안 붙들고 싶어요. 인생을 살면요, 우울하고 낙심되고 절망감이 생기잖아요. 이게 감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잘 안 생기죠. 저건 성경책에 기록된 언어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의지를 발동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은 낙심이 되고 절망감이 있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힘든 거죠, 여러분. 말만 하면 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가 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기도가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기도해요? 네? 그 정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오늘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지난 한 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속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낙심된 것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내 죽은 마음을 살려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아멘하고 선포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경험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해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야 우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매우 가난한 광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광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둘 다 두뇌가 아주 명석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장남이 어느 날 이 광부에게 와서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어서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광부인 이 아버지는, 여러분 광부니까 가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참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죠.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아들이 의사가 되겠다고 하니 나중에 어떻게 저 아이의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그리고 아버지가 커다란 상자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상자를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아들아,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너를 위해서 이 상자에다가 돈을 저축할게. 너는 열심히 공부를 하렴. 아빠는 열심히 일해서 여기다가 돈을 열심히 저축해서 나중에 네가 의사가 되면 꼭 아빠가 너의 병원을 지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아들아. 그래서 정말 그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부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 상자를 다시 가져와요. 그리고 아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사실은 이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던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데, 너의 꿈을 꺾을 수가 없어서 아빠가 거짓말을 했어.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비록 상자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제가 그걸 꿈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비록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부활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활은 어떤 거예요? 부활절은 우리가 잘 안 느껴지고 잘 못 믿겠고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주신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삶의 곳곳에서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의 부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회복되고 몸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으면 마음도 변화되어지고, 믿으면 내 아픈 몸도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요즘 챗GPT가 이제 나왔잖아요. 챗GPT. 우리 한마음에서도 그런 거 막 눌러본 분들 있더라고요.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럼 뭐 이상하게 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믿어요. 챗GPT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음. 네. 지난번에 누가 보내주셨어요. 챗GPT에 보니까 한마음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아무나 와도 되는 모임입니다. 뭐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있는 거죠. 그걸 또 믿어요, 보면. 그럼 챗GPT가 뭐예요? 그냥 인공지능 AI잖아요. 지가 알아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건 당연히 틀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챗GPT한테 이야기해서 야, 이거 좀 고쳐줘,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챗GPT는 그냥 지가 알아서 정보를 막 돌리는 거예요. 정보를 기계가 알아서. 거기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 너무
그런 거 잘 믿어요. 그런 거. 미디어 유튜브에서 뭐라고 말하면 다 믿어. 아무것도 아닌데도 유튜브에서 말하면 다 믿어요. 참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뭐 대단한 사람 있어요? 별로 안 대단해요. 근데 열심히 믿어요. 구독자가 막 몇만, 몇십만 이래요, 보면.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죠, 우리가? 안 믿어져. 유튜브에서 뭐라고 하면 너무 잘 믿어. 그렇죠? 그럼 유튜브를 믿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 혹시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다시 회복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이, 낙심된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